제가요, 사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고백할게요.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러운 게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목사님보다 제가 얼굴도 조금 더 잘생겼고 영어도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더 저는 안 부러운 게 목사님은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저는 넷이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제가 보면서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 인도하시고 또 말씀 또 안내하시고 광고하시고 또 저 소개해 주시는데 우리 특색 화여가 쫙 있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야. 왜 저 모습이 부럽냐? 어제 제가 여러분들 믿음은 관점이다, 믿음은 비전이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사님도 나오신 학교인 것 같은데 총신대학교 신국원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어제 설교 때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 뺐는데, 왜냐하면 이제 특세니까 설교를 줄여야 돼서 뺐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들어오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 인본주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니고데모가요, 가장 신본주의에, 그러니까 신앙,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였고 산히드른이라고 하는 70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그는 인본주의자였어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의 안경은 인본주의 안경을 꼈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보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인본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의 안경이 바뀌었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삶에서부터 보는 것을 믿는 삶에서 믿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요한복음 끝에 가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산히드른인데 예수님을 장사하고 나중에 믿는 자로서 저는 순교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니까 저 젊은 이들이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고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사람, 근데 저는 다음 세대들한테 눈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안하지만 저 세대들, 청년들, 젊은이들 보면 밤 문화가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포차를 가지 새벽에 왜 포차를 가요? 갈릴리 포차를. 밤에 공부하지 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대부분 이 세대의 인본주의자들은 밤에 공부하고 밤에 즐기고 밤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새벽 재단을 쌓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소망은, 이 나라의 비전은 바로 저렇게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큰 산 내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대가 여러분 교회에 있음을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신 징표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더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들어쓰는 일국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육신의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을 가지도록 축복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도 있고요. 저는 태신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5월 21일 날이죠. 봄축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왜 이 봄축제에 안 믿는 자들을 꼭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모시고 오셔야 하냐면, 바로 육신의 부모가 그 믿음을 안 전수해 줬을지라도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를 품고 영적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스티오스하게 그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죽일 다른 인본주의자들이었으면, 바로가 무서웠으면, 세상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다면 모세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스티오스하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육신의 자녀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그 존재들,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들 지금 성경 겉에 붙이고 다니시는 그 대상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꿔치기 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은 그래서 보는 것이에요. 관점의 변화. 믿음은 비전이다.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믿음은 비전이다. 누구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경을 바꿨으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제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월 20일에 오실 모든 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인본주의적인 안경, 나는 보는 것을 믿는 거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슬라이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볼 텐데, 제가 2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죠. 근데 모세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모세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봄이라. 어떻게 바라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큰 뭘로요? 재물로 여겼으니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우리 김종원 목사님, 혹시 경주 김씨는 아니시죠, 목사님? 아쉽다. 나는 경주 김씨. 어디 김씨? 의성 김씨. 경주 김씨나 마찬가지야. 의성하고 경주는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근데 DNA가 너무 같은 거 있죠. 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목사님 벌써 딱 기도하실 때 그걸 포착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은 믿음을 정의를 내려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되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새벽에
잠이 덜 깼을지 모르지만 약간 퀴즈 하나 내려고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의 선택일까? 둘 중에 하나. 자, 믿음은 선물이다, 아니면 믿음은 선택이다. 자,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면 오른손을 드시는 거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다는 왼손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 똑똑 들어야 돼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니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둘 다. 이렇게 맞힌 친구들이 있나 봐. 너희들 맞췄니? 역시 너희들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믿음, 특색 콰이어에 들어왔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이 되신다. 하나님이 상이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상이다. He is my treasure.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줄 아세요? 영어로 좀 말할게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반은 영어 할 줄 아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When we see ourselves as God's greatest treasure. 따라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보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거예요. 모세도 헷갈렸는데 모세의 부모가 너는 문제아가 아니야, 너는 죽을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왜? 하나님이 너를 보배로 여긴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 선물로 주실 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는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 안경을 바꿔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아들을,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게 되고 아들을 믿고 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긴다는 걸 믿게 될 때 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믿음이 언제 선택이 되는가? 따라할까요? 내게 하나님이 보배다. 다시 한번요. 내게 하나님이 보배다. 내게 하나님이 보배다. 하나님이 나를, when God sees us as His greatest treasure,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아주시는 것을 믿고, 또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을 잡을 때, 이것은 믿음이 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믿음이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군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아줘야만 돼요. 내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겨서 부모의 눈에서 모세가 그 비전의 선물을 받고, 본인이 모세는 자라서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선택을 먼저 합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이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느껴진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믿음의 넥스트 스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구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대부분 뭘 해요? 풀 옵션으로 자동차를 사요. 풀 옵션. 모든 선택을 다 하는 게 좋다.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그 주는 옵션을 그냥 그 있는 대로 해요? 아니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모든 걸 다시 또 새롭게 하죠. 뭐 더 풀 옵션으로 다 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선택이 많은 게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역설이 있어요. 그 UCLA의 베리 솔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베리 솔츠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코스트코나 뭐 이런 대형 할인마트나 뭐 어떤 데는 슈퍼에 가도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걸 시음하거나 시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식료품 가게에다가 잼, 새로 나온 잼을 6가지가 있는 다른 종류의 잼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맛보고 맛을 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실험을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 한 슈퍼마켓 그렇게 했더니 한 30%, 그 맛본 사람들의 30%가 그 잼을 사갔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이번에는 6개가 아니라 24개로 선택을 4배나 더 키웠어요. 잼들을 이 많은 잼들, 여러 종류의 잼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10분지일로 그 잼을 사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24가지 잼의 선택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선진되고 이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베리 숄츠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선택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혹시 베스킨 라빈스 31가지 아이스크림 샵 가본 사람?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 처음에 가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샘플 해보는데 저 같으면 어떤 줄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거 시켜. 아무리 선택이 많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아.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이 많을수록 삶이 행복해진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 월드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선택은 따라할까요? 선택은 바를수록 삶은 거룩해진다. 모세가 그런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선택이 많은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라야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 믿음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바르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신 축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죄악의 쾌락의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pleasure of sin, 이 세상의 즐거움을 둘 다 붙잡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해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신앙도 잘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도 잘하고. 미안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마음을, 제가 오늘 풍선을 터뜨리는 느낌이 있어서 꿈 깨도록 해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잡을 수 있는 토끼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하죠. 성실하면 성공할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둘 다 인생의 목적이 돼요. 우리가 성공을 목적을 두면 성실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성공을 목적을 두면, 성실을 목적을 두면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성공이 안 돼도 성실하겠다고 끝까지 갑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주셔서
감사는 한데 조금 제가 우리 한국 정서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들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주인이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해라, 투자하라. 너가 이거를 리스테이킹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성실한 주인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걸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의 말을 순종했더니 그것이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1달란트 그대로 남겼어. 전 예수님이 거기서 비유를 좀 바꿨으면 한 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야 돼. 한번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1950년대에 남미에 5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 아내 5명과 신혼 결혼한 지 20개월도 안 된 그 5 청년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내려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백사장의 붉은 피를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데 거기에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미국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 죽음인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 5명의 리더였던 짐 엘리엇의 선교하기 전에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자기 목숨, 복음을 그 아우카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그 5명이 열심히 번역도 하고 그 나라 말로 이 성경도 번역하고 열심히 그들을 접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그냥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5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어린 아이 임신해서 1돌밖에 안 된 아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딸이 그 불악들 민족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불악들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아우카 인디언들이 예수를 믿는 불악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서울대 못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그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러 오늘 아침에 올라오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모든 것을 더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을 안 고쳐주셔도 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애굽의 모든 포화를 다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 주시고 나에게 상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이란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셔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트 엘리엇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의 제목이, 이분 돌아가신 지는 2015년도에 돌아갔는데 그분이 강의하신 녹음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다. 아멘. 그 엘리스는요, 남편을 창끝에, 원시인들이 찌르는 창끝에 남편을 잃습니다. 거기서 그 불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딸과 함께 살면서 그 불악민이 다 예수 믿는 걸 경험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재혼을 합니다. 의사와 재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하나님의 암으로 데려가세요. 세 번째 남편도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돼요, 먼저.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죠.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엘리자베트 엘리엇의 책의 마지막 책이 뭐였냐면, 고난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나에게 남편보다, 나에게 생명보다, 나에게 재산보다, 나에게 성공보다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에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아멘. 1945년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이 찬양을 잘하는 바리톤의 이름은 조지였어요. 조지라는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그 당시에 신앙이 좋아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방송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방송 MC를 하고 노래를,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는 이제 막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텔레비는 많이 없는데 이 라디오가 전국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라디오를 통해서 Songs in the Nigh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조지의 노래가 미국 전역에 다 퍼지기 시작해요. 너무 인기 있는 가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뉴욕에 있는 RCA 리코딩 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젊은 나이지만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RCA 리코딩 컴퍼니랑 전속 계약을 하고 당신을 뉴욕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당신의 음반을 내주고 당신을 프로모션을 해줘서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시했어요. 얼마의 돈을 주겠다. 너무 놀라운 액수의 돈을 제공한 거예요. 제시한 거예요. 조지는 그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한 며칠만 기도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30분 뒤에 울렸는데, 이번에 전화를 누가 줬냐면 자기 대학교, 위튼 대학교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동창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준 거예요. 이 윌리엄도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친구인데, 이 윌리엄이 원래 다른 대학 다니다가 이 태양 맞고 위튼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주 썩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둘이 이제 그래도 친하게 지냈는데, 이 윌리엄이라는 친구는 전도사가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시작하지도 않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윌리엄이 조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Hey George, 내가 전도단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다니면서 청소년들이나 그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당신이 유명하니까 내가 당신이랑 같이 전도단을 만들면 우리 틀림없이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나랑 함께 전도 사역하고 싶지 않아? 자기가 지금 막 뉴욕에 가야 되잖아요. 큰 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공의 길이 다 보이잖아요. 조지가 그 생각을 하고 뒤에 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막 강권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고, 같이 복음을 전하자고. 그냥 윌리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윌리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지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대답을 예스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기도 좀 해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너 왜 뉴욕 가려고 그러냐고.
너 여기 이 윌리엄이라는 친구랑 같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게 너한테 좋지 않냐. 그래서 윌리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 내가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물어봐도 돼? 몇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 혹시 누가 후원해 주는 교회나 단체가 있냐고. 우리 좀 그래도 나는 애도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봉급은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사흘 동안 고민했어. 아무리 내가 뉴욕 쪽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가서 정말 성공하면 하나님 그쪽에서 받는 돈의 절반을 제가 복음에 쓰겠습니다. 그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내가 그 반만 써도 난 텅텅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뉴욕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윌리엄이랑 같이 가서 복음 전도다. 그날 밤에 그가 찬송가를 써요. 아마 우리 찬송가에 지금 번역이 된 찬송인데 찾아보려요. 아는 노래지만 그거 있죠, 여러분들. 제가 찾아봐야 돼요. 잠깐만, 제가 미리 안 찾아놔서 미안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 아시죠? 그 찬송가를 짓는 거예요. 이 조지라는 친구가. 몇 장에 있죠? 하여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가 그 미리 안 찾아놔서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같이 부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거의 못 들어보셨죠? 조지 베벌리 쉐이. 저는 2번 만나봤어요. 그분이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오셨어요. 그때 조지 베벌리 쉐이가 항상 전도단에서 먼저 이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친구인 윌리엄이 와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윌리엄의 미국 이름, 윌리엄은 풀네임이에요. 근데 그 애칭으로 부르는데 그 윌리엄의 애칭이 뭐냐면 빌리예요. 혹시 여러분들 빌리 그레햄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절친 조지 베벌리 쉐이가 뉴욕에 가서 큰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아무 보장 없고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친구와 함께 복음 전도단에 들어간 게 1945년 시카고에서 윌리엄과 함께 빌리 그레햄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와서 100만 명이 넘는 인파 앞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국말로 부르셨어요. 그때 한국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5일 동안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설교를 하면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84년도에 조지가 또 빌리 그레햄과 함께 한국에 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요.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조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피자 한 판을 조선호텔 지하에서 식당에서 시켜놓고 둘이 앉아서 제가 조지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그는 이제 하얀 머리에 거의 50년 동안 빌리 그레햄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George, do you have any regrets? 후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죠. 뉴욕에 제가 그 이야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갔으면 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건데 그 후회 말씀하니 아니, 자기 후회는 하나밖에 없대.
50년 가까이 빌리그램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선택한 것이 후회가 딱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기쁘고 복되고 감사할 줄 알았으면 왜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내가 그게 한 가지만 후회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건강,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내 재산, 이 성공, 이 모든 것이 결코 버려도 아깝지 않은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제가 제 것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를 수원에 있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인계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 학교를 보내기 전에 부모님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긴 게 꼭 이렇게 외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한국 학교 보내면 놀림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은 좀 고지식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셉이가 생긴 건 미국 사람 같이 생겨도 큰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혈관 속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다 다녀야 된대. 그리고 그냥 서울에 가면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서울 포런 스쿨이라고, 선교사 자녀들은 공짜로 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안 보내고 인계국민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매일같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고 싶지 않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런데 3년 동안 다닐 때 저는 이제 근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뺑코라고 부르면 밤중에 이렇게 자가지고 납작코를 만들고, 머리가 노래가지고 금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회 시간에 계속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장난쳐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는 거예요. 머리가 노란색이니까. 그래서 밤중에 그렇게 걸리고 나면 그날 정에 집에 가서 연탄을 이렇게 갈거든요. 제가 그럼 연탄 갈다가 이 까만 열탄으로 머리에 염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부민학교 4학년이 되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부제 수업을 3학년까지 했어. 여러분들 이부제 수업 모르죠? 여기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때 70명이었대, 한 반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는 한 반에 120명이었어. 어떻게 120명? 오전반 60명, 오후반 60명이 같은 교실, 같은 선생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대구는 그래도 큰 도시라 그렇지, 수원은 그 당시만 해도 변두리여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밀 학급이었죠. 그런데 4학년이 되면 이제 한 반에 6교시, 7교시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 반에 60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래서 4학년 때부터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3학년까지는 도시락 안 싸갔어. 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 되니까. 아침밥만, 오전밥만 하니까. 근데 이제 4학년이 되니까 도시락을 싸우래.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일부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1, 2, 3학년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딱 하루만 싸갔어. 소풍 가는 날만. 김밥을 이렇게 싸갔잖아요. 도시락 싸가는 게 김밥이었지 뭐. 근데 제가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부터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달라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영동시장에서 양은된 도시락을 하나 사다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이 60명 중에 이렇게 반찬이 좋은 걸 싸운 애들은 4-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에 반찬 좋은 애들이 인기가 있고, 반찬 좋은 애들이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반찬 좋은 애들이 학급 반장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날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뚱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이게 제가 보니까 월드컵도 보면 개막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올림픽도 개막식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3월 첫째 주 처음 도시락 싸운 날, 이 날이 도시락 개막식 날이더라고요. 애들이 뺑 둘러 앉아서 누가 무슨 반찬 사왔나 하나씩 보려고, 그래서 하나씩 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애가,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딱 도시락을 열었더니, 저런 도시락 기억나죠? 옛날에. 요즘 애들은 몰라. 너희들은 잘 모르는 장면이야. 근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도시락을 싸운 거야. 꽁보리밥에 콩자반. 잘 안 보이죠? 이 친구는 좀 가난하게 보통으로 사는 아이인데 이런 도시락이 나오니까 애들이 에이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 옆에 앉지도 않으려고 그래. 얘는 수집어서 혼자서 이렇게 혼자 돌아 앉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도시락 여는 애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도시락이 나온 거야. 와, 얘는 방앗간집 아들이었어. 와, 그래서 흰 쌀밥에 계란 프라이에 장조림에 뭐가 막 그냥 도시락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기 걸상을 거기다 막 두는 거야. 저는 그 도시락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제가 교회 다니니까 식사 기도 하나 보다. 아니에요. 이건 식사 기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발 콩자반이 장조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쫙 열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나왔게요? 햄앤치즈 샌드위치. 웃는 사람은 뭐야, 남 아픈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 학급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1960년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1960년대 말인데 우리 수원에는요, 롯데리아가 1985년도에 처음 들어왔어.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거는요 80년대 아이들이나 먹어봤지 60년대 초등학교 다니는 수원 친구들은 한 명도 먹어본 녀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는 이 샌드위치가 나오니까 얘네들 눈이 제 눈보다 더 커진 거 있죠. 근데 저는요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왜 샌드위치를 싸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서 맨날 좋아하는 게 햄앤치즈 샌드위치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는 그 큰아들이 첫 번째, 엄마도 미국서 학교 다녔으니까 맨날 미국에는 샌드위치 싸주잖아요. 종이봉투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종이봉투에 이렇게 애들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요. 이렇게 브라운 백에 이렇게 샌드위치 싸가는데 우리 엄마가 종이봉투가 아니라 양은 도시락에 샌드위치를 싸주신 거야. 이걸 먹으려고 드는데 눈깔 120개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아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박수 치냐고요.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순간에 저는요 눈총이 따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가 쓰나미처럼 저를 막 덮치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딱 하나가 소원이었거든요. 나는 납작코가 되고 머리가 까매지고 내가 이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요, 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아이예요. 누군가 날 받아줬으면 하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저는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 근데 이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 우리 친구들의 눈총을 보는 순간 저는 막 놀리는 거 뺑고 아이 놓고 튀기 막 이런 소리들을 나한테 대고 뒤통수에 대고 막 소리 불렀던 그런 동네 형들의 놀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다시 도시락에 넣고 책가방에다 집어넣고 그 책가방을 들고 뛰쳐나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막 집으로 가는데요,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고 집에 가는데 저는 누구한테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도시락을 싸우라고 한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는지, 이 도시락을 보고 먹고 싶어서 군침 흘리는 그 친구들 눈깔이 더 원망스러웠는지, 아니면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 무슨 원망이었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라는, 내 어린 마음의 왜라는 질문 속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먹질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빨래하고 계셔.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그냥 책상에 열어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빨래하다 말고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일찍 왔지? 그리고 제 방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문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엄마 하고 소리를 내고 울었어요. 엄마 왜 샌드위치 싸줘서 내 인생 망쳤어. 나 학교 안 가. 우리 엄마가 오더니 날 딱 안아주시고, 요셉아, 엄마가 이해해. Mom understands. 생각해보니까 놀림받는 걸 이해하는 거는 수원에 나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어. 뺑코는 나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 내가 물으면, 근데 엄마는 왜 한국에 와서 살아? 나는 한국에서 안 살고 싶어. 한국 학교 안 가고 싶은데 엄마는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큰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큰 좌절, 큰 거부,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저도 엄마 아빠니까 아는데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어려움을 아유 내 새끼 그리고 달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내 문제를 엄마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요셉이가 왜 오늘 아픈지 내가 이해하지만 엄마가 오늘 요셉이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영어로 엄마가 이랬어. 요셉아, 엄마가 미국에 살다가 너희 아빠랑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아빠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 전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오늘 엄마의 마음은 요셉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은 요셉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술 끊어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앞에 제가 저의 방어벽으로 쌓았던 그동안의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무릎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기도했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But he loves you so much.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제가 얼마나 순진했게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 믿고 나서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두신다고 그래서 이 뺑코가 납작코가 됐나, 이 파란 눈이 까만 눈이 됐나, 이 갈색 머리가 검정 머리가 됐나 봤더니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학교 가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 제 양은 도시락에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모는 아무것도 안 달라져. 우리 상황은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더라고요. 제 영혼이 달라졌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트레셔가 되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트레셔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트레셔인 것을 제가 어린 마음에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아이들이 놀려도, 내 모습이 달라도, 내 모습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을 어머니 마음을 통해서 발견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선물일까요? 선택일까요? 둘 다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내 인생에 모시게 되는지, 이것이 선물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길이 되는 길.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일주일 동안의 기도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가 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배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